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 2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보통 그렇게 이해되어 왔습니다. 넓고 평평한 바위. 그래서 어떤 것들이 기반이 되는 그런 의미의 반석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는 사실은 다른 단어입니다. 번역을 하면 바위의 갈라진 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반석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낭떠러지들이 바위산이 있으면 그 바위산의 낭떠러지 밑에 있는 좁게 난 틈, 그래서 그 밑에 숨을 수 있는 곳, 그런 의미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반석입니다. 반석이 된 이유는 바위산 절벽 밑에 있는 틈이라서 이 단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이 이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자신에게 구체적인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바위 밑에 내려가서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알고 보면 그렇게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군대를 데리고 와서 포위를 하고 이제 잡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숨는다고 숨었는데 포위를 당해버린 것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블레셋이 갑자기 군대를 일으키고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사울이 어쩔 수 없이 이 병력을 물렸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다윗이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게 되었죠. 실제로 블레셋이 왜 군대를 일으켰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묘한 타이밍에 역사하셨을 것이다 라는 당연한 추측을 합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다윗이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지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다윗은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는데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죽음의 위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에게 있어서 반석은 알고 보면 자신이 숨었던 그 절벽 아래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석이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숨었던 것보다 더 나에게 견고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반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위기에 처했을 때 숨을 만한 곳을 찾습니다. 그게 본능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안전하다고 느낄 만한 은신처로 숨어드는데 그것이 과연 인생의 진정한 해법이 될까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히키코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은둔형 외톨이라는 것인데 이건 성인이 되어서 사회활동을 해야 될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밖으로 전혀 나오지 않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일본은 옛날부터 이런 현상이 심해져서 이런 단어들까지 있었고 우리도 언젠가부터 이 단어가 생겼습니다. 일본의 히키코모리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또 은둔형 외톨이가 32만에 이릅니다. 일본은 이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1인당 15억 정도를 계속 넣어주어야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 집에 숨어든 사람들입니다. 그 집이 자기의 은신처고 피난처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로 오랫동안 있습니다. 보통 히키코모리들은 대부분 집에서 10년에서 20년 이상을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곳이 은신처라고 숨었지만 은신처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자아의 진 면목은 우리 내면 어딘가에 잘 숨겨두고 이것만은 침해당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멀쩡하게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 같아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런 은둔형 외톨이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꽁꽁 숨겨둔 나 자신, 그 숨겨놓은 자리가 내 피난처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곳은 나의 반석이 아닙니다.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 앞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 숨어드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 다시 노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그냥 숨어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나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숨기려 하고 거리를 두려고 하고 내 내면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만 하려 든다면 결국 우리도 이런 은둔형 외톨이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것이죠. 내가 숨을 만한 곳이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반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고 나의 반석인 것이죠. 다윗이 그곳에 숨어들려고 했지만 사실은 포위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숨어들려고 하면 이 세상으로부터 포위당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반석이심을 느끼고 깨닫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숨으라 하면 숨는 것이고 나오라 하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어야만 언제나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그러한 동행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하는 때에만 피하려 하고 숨으려 하며 진정한 우리 자신은 감추려 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숨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과정 속에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우리의 삶이 자존감이 낮아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더욱더 자존감이 높아지며 하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준비된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이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